계시죠? 네. 많이 좀 도움이 되세요? 네. 형 많이 사진 찍어놨어요. 어떤 게 도움이 되세요? 어떤 게 도움이 되세요? 이번에는 뭐 그래도 좀 유능한 강사가 와서 우리 서울대나 뭐 영국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좀 독특한 인재시죠. 글쎄 그 올림함을 좀 한번 드시면. 예, 오늘 책자 29쪽 펴시면 29쪽에 제2절 만유월 력과 수수자금 및 사회 기대. 그분은 통일 강의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남북 통일인데. 예, 요즘에는 남북 통일 강사는 많은데 남북 통일을 진짜 하겠다는 사람은 안 보이고. 그죠? 말로는 다 하는데 뭐 국가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관이 없으세요. 김대중은 뭐 여러 가지 대통령 햇빛론 그다음에 뭐 이원 체제 이런 것이 있잖아요. 국가는 인정하되 정부는 하나 아니면 정부는 두 개 따로 하되 단일 국가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관이 없으십니다. 저기 저번에 어르신들 오시러 와서 하는 거지. 일단은 자꾸 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해야 뭐 통일이 되든가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런데 통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일단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그 VIP끼리 이제 상대하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물론 이제 그 배후에는 이제 남북의 문제는 동서 문제하고도 달라서 동서의 문제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좀 아니었거든요. 동독과 서독, 서독은 우리는 조금 이제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를 어떻게 녹여내냐 문제는 이데올로기보다는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참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김정은의 마음을 녹여낼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겠죠. 김정은이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이제 김정은이를 도와주는 군부 실세들 있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좋습니다. 몇 페이지이세요? 예. 20분. 아닙니다. 건강식 사진 보고 영상. 예. 네. 프로필 한번 줘보세요. 아들 몇 살이에요? 47. 애들 몇 살? 이름이 뭐예요? 공주? 예.
알겠습니다. 원리 강의 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29페이지. 이선주 국장 오시겠네. 보안팀에 네? 보안팀에 방문하고 좀. 방금은요? 예. 방금은요? 예. 자, 29. 장갑 본다고요? 지금 몇 번째 해가지고 애기가 없어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저는 통일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뭐 서로 다른 강사가 와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잘 말씀하고 계시니까 일단 많이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우리 문총재님의 이 원리 이 재반의 원리 강론에서 다 나오게 된 거죠. 이곳에서 이제 통일사상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공이론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성공이론을 중심 삼고 마르크스 레닌에 대한 또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한 강의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중에 뭐 그 마르크스 레닌 강의를 듣든가 또 우리 통일사상은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좀 또 들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대학 정도 이렇게 제가 여기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좀 철학자들 명강사들 준비를 합니다.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국정상황실장 하시는 분이 지금 이제 뭐 대학에 교수 하시거든요. 그 교수 제자하고 같이 만나서 그쪽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제가 좀 어떻게 평생 교육을 여기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노라는 이제 통일 전문 교수들이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중심 삼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뭐 여기 UPF에서는 아카데미 하고 또 이렇게 강사들 저는 뭐 겹치는 강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내외로 좀 이쪽은 이렇게 저렇게 그런 논리적인 것이 서로 좀 다르다는 그 학문의 세계를 좀 많이 배워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저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통일학교나 정치학교를 하나 운영하려고 여러 지금 이렇게 그 학자들하고 조금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하겠지만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좀 접선을 해서 좀 이렇게 저는 뒤에서 이제 귀영만 하고 면전에 세울 분은 이렇게 얼굴마다는 따로 세우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지도자들을 좀 키워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토요일날 우리 문 박사 문명철 박사가 와서 강의했으니까 저는 뭐 감히 그분들하고는 또 다르죠. 서울대 정치학과 나오고 런던에서 대학에서 그 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들인데 또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가 있어요. 이제 또 그런데 대학 교수는 아니기도 하고 연구원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직에 이제 교수라는 직책이 만만치 않은 직책이죠. 연구원하고 교수하고 또 하늘하고 땅 차이기도 하니까 이제 오셔서 제가 좀 그 시간에 뭐 이렇게 이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대화하다가 이렇게 저는 문 박사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알고요. 그런데 못 들었는데 오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셔서 오늘은 만유월력 수수자금이 사유기대인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 나는 때까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만유월력은 뭐 그냥 그대로 만우주를 움직이는 힘, 원력입니다.
인력이 아니고 힘. 그죠? 여기도 보면 이제 모든 존재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자동차도 배기량이 뭐 500이냐, 800이냐, 1000이냐, 2000이냐에 따라서 그 자동차가 출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아침에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으니까 뭐 인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게 되잖아요. 뭘 아침을 먹어야 출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저녁에 자고 나면 위장은 다 비어 있고 그럼 아침에 뭔가 하려고 그러면 힘이 빠지니까 아침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야 출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삼라 만상의 세계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출력이라는 게 힘으로 아까 자동차를 말씀드렸지만 그 배기량이 서로 다른 차, 큰 차는 뭐 잘 달리고 적은 차는 뭐 힘이 약하니까 언덕에 가면 서고. 저는 지금껏 미지가 하나 있어요. 미지수가 하나 있어요. 6.25 전쟁 때 들어왔다가는 그 삼판 공사에 가면 그 GMC 지금도 다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차가 삼판에 다니는 차는 제 아무리 기아에서 현대에서 트럭을 만들어도 삼판차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도 시내 가보면 어떤 데 가다 보면 그 옛날 6.25 전쟁 때 썼다는 그 삼판차 약간 보링했을 건데 그 차만 이렇게 경사진 그것도 어지간한 짐 싣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이 차는 도대체 어떻게 만든 차가 이렇게 힘이 좋으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도 뭐 그 운동도 체급별로 서로 다른 것은 힘의 분산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 삼라 만상의 세계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라는 게 뭐냐? 그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원력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유를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게 뭐 만유원력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된 힘이 만유원력이다. 대단히 중요하죠. 원리 본질의 신은 하나님의 형상적인 것과 동시에 성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상대를 이렇게 사랑을 하면 그 상대는 나에게 돌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미라는 것으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으로 돌리는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존재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존재하겠지만 당신이 존재해서 이 피조 삼라 만상의 세계를 움직이고자 하는 그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된 힘이 뭐냐? 만유원력이다. 그 다음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힘을 발생케 하는 원인적인 힘이 뭐냐? 만유원력인데 좀 차이가 있죠. 이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기 위한 힘, 그게 만유원력이다. 그럼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원인적인 힘이라고 말씀하고요. 그 원인적인 힘을 통틀어서 만유원력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자연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발생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적인 힘이 뭐냐? 만유원력의 힘이 있어야 나무도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나무도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힘없이는 올라갈 수도 없고 힘이 없으면 뿌리도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힘을 발생케 해주는 근본적인 힘 그게 만유원력이라는 겁니다. 힘이 없이 살 수 없겠죠. 예, 팔다리도 움직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숨도 쉴 수 없겠죠. 그 힘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피조 삼라 만상의 세계를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만유원력을 배운 것이 아니고 만유인력을 배운 것이잖아요.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떨어지는 힘이 있느냐 그것만 배워서 우리는 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힘, 원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인적인 힘.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모든 피조 삼라 만상의 세계는 존재할 수 없죠. 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주고받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수수작용. 이 수수작용이라는 게 만유원력,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유원력을 중심 삼고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그리고 우리 원리에서는 주체와 대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주체로 갈라지고 대상으로 나누어졌던 부분이 다시 합치면
힘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면 힘이 생기는 것이지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면 투쟁과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기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 자식이 생기는 거지 남편과 아내가 싸움하면 자식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근본된 힘이라는 것인데 이 힘이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이것이 수수작용의 힘이라는 것이 반대한다는 거죠. 투쟁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투쟁하면 여기서 힘이 나오긴 나오겠죠. 싸우는 힘이 나올 겁니다. 미워하는 힘이 나올 겁니다. 시기하는 힘이 나올 거예요. 질투하는 힘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하는 힘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고받을 때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하는 힘이다. 그것이 뭐냐? 수수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이 나타날 때는 우리 원리에서는 수수작용의 힘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수수작용은 서로 잘 주고받는 작용이라는 겁니다. 몸하고 마음이 서로 잘 주고받는 작용. 예, 호흡도 잘 주고 잘 받아야 되잖아요. 욕심이 있다고 해서 뭐 22번 들이쉬고 22번 내쉬면 그 병원에 가봐야 되잖아.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결국은 수수작용이잖아요. 먹고 배출하는 거. 그게 안 되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제 뭐 둘째 형님이 지금 성남에 병원에 지금 한 달 가까이인데 창자가 안 좋아가지고 소갈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창자를 좀 한 10년 전에 좀 잘라냈거든요. 저거 창자 잘라낸 걸 처음 봤어요. 저거 보호자로 가가지고 그거 순대하고 똑같아. 수술실에서 들고 나면 제가 보호자로 혼자 살아요. 75인데 혼자 삽니다. 어떻게 하겠어? 저 혼자 살겠다네. 혼자 사는 게 성질도 안 좋아. 의심이 많아요. 여자는 남자는 혼자 살고 의심이 많아. 그걸 다 자기 걸 가져갈까 봐. 뭐 없는데도. 근데 이번에도 뭐 갑자기 밤에 자다가 배가 아파서 119를 타고 이제 먼저 수술했던 성남 중앙병원을 갔는데 저도 참 무정하죠. 교인들이 아프면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내 친형님인데 둘째인데 20일이 넘도록 못 가봤어요. 이게 좀 삐졌겠죠. 조카가 와서 뭐 사인을 했대요. 수술도 보증이 없으면 사인을 수술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뭐 장조카도 아니고 적은 놈을 불러서 뭐 이렇게 해줬다는데 내가 갔더니까 25일이 됐는데 가스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냥 영양제만 이렇게 닌게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살만하냐니까 살만한데 살도 안 빠져요. 그 영양제가 이렇게 밀가루 같이 이렇게 수액으로 담겨 있는 게.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하니까 화장실에 갔는데 조금 이렇게 픽 하고 나온대. 우리 그 의사가 물어봤더니 가스라는 거야. 그럼 물을 입에 이렇게 입을 축일 만큼만 물을 먹고 넘기진 말라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수수작용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와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쌀 것도 없어요. 결국은 뭐냐, 이게 수수작용이라는 게 잘 주고 잘 받는 작용이죠. 세상에 가장 잘 주고 잘 받는 것은 수수작용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잘 주고 잘 받으면 행복한 집안이 되겠죠. 부모와 자식이 잘 주고 잘 받으면 행복한 집안이, 그게 천국이겠죠. 여기다가 뭐 쓰면 돼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잘 주고 잘 받으면 여기 천국. 그게 천국이죠. 뭐가 다른 게 천국이었어요. 뭐 돈이 많다고 천국이었습니까? 수 없는 사람 성화식을 해보지만 갈 때는 뭐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돈도 안 넣어주더라고요. 안에다 돈도 안 넣어주고, 우리 교인들은 뭐 천성경 넣어주고 원리강론 넣어줘서, 아니 그걸 좀 있으면 화장실 가서 불 태울 걸, 그걸 뭘 넣어주냐. 그걸 아버지가 보던가라고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주지. 속으로는 그런데 말은 못합니다. 예, 그 다 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화장을 요즘에 이제 자꾸 가서 보니까 사람이 화장 온도를 처음에는 700에 750 됐다가 마지막에는 1000도로 올린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화장대 굴뚝은 이게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또 이게 안 된대요. 제가 벽지 화장터를 이제 여러 번 가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벽지 화장터, 길거리에서 지나가면 모릅니다. IC 옆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옛날부터 유명한 뭐 벽차상 자꾸 이야기했는데 공기작용이 있대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은 주고받는 작용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수작용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는 주체라는 것, 대상이라는 것 해놨습니다. 우리 원리적으로 보면 뭐 남편과 아내와 남편 요즘 이 강의하기 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부모와 자식 몸과 마음이 서로 잘 주고 잘 받으면 행복한 거. 그러면 잘 주고 잘 받는다는 것은 결국 힘이 나온다는 것이니까 그 힘을 우리 원리에서는 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하는데 우리 원리에서는 수수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힘, 그것이 수수작용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세 가지 만유원력 수수작용의 힘으로 보면 만유원력이 원인적인 것이고 이게 결과적인 것이고 이것이 주체적인 것이고 이게 대상적인 것이고 이보다 내적인 것이고 이것은 보다 외적인 것. 내적 외적이라는 것은 이게 만유원력의 힘은 보이진 않잖아요. 우리 권투 선수 이렇게 뭐 이렇게 권투하고 이번에 뭐 총칼활이라고 그러는가 뭐 올림픽 가서 죄다 그 금메달 따내는 게 말도 잘 지어요. 기자들이 총칼활 자고로 대한민국은 전쟁에서 전쟁을 이겨낸 국민이니까 총칼활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게 힘이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죠. 근데 그 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원인적인 것이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펜싱하면서 이렇게 둘이 부딪히는 것은 나타날 때 힘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결과적인 것이잖아요. 이게 주체고 이게 대상이고 이것은 보다 내적이고 이것은 보다 외적이고 내적인 것은 보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안 보입니다. 마음 보입니까? 우리 뭐 지난번에 제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뭐 부모님 북한에 가서 김용춘 누구의 그 아태 편 위원장 뭐 두 분 앉혀놓고 뭐 마음이 보이냐? 사랑이 있냐?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보이냐?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인 것은 안 보이겠죠.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도 안 보이니까 그 성품이 외형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게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원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움직일 수 있는 근본된 힘이 만유원력. 또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 만유원력. 수수작용은 서로 주고받는 작용. 이게 한문 한문을 많이 역학을 공부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이게 줄 숫자, 이게 받을 숫자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먼저 주고받는 것이지 바꿔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원리에서 참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수수작용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줄 숫자, 받을 숫자니까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것. 그래서 우리 화살표를 잘 그려야 됩니다. 주체가 대상에게 먼저 주는 것, 그리고 대상이 주체에게 돌려주는 이 받을 숫자, 줄 숫자.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체가 대상을 사랑하면 대상은 주체에게 아름다움을 돌려주는 것. 이게 사랑과 미의 작용인데 나중에 가치론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모든 존재는 상대적인 존재라는 것인데요. 상응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상극적인 존재는 없으세요. 이게 좀 잘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모든 것은 서로 상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상대, 남편과 아내의 상대, 스승과 제자, 상관과 부하. 이게 뭐예요? 고용주입니까? 그 다음에 정부, 수컷과 암컷, 수술과 암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다 이게 주체 대상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광물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없으면 광물이 움직일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식물도 수술과 암술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동물도 수컷과 암술이 없으면 존재 자체의 기반이 무너지잖아요. 나눠서 마찬가지로 정부와 국민이 있죠. 회사를 차리면 주인이 있고 고용인이 있고 고용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관과 부하가 있고요. 스승과 제자가 있고 남편과 아내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이것을 이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다 주체적인 것이라면 이쪽에 있는 것은 보다 대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 만상의 세계는 태양계를 중심 삼고 다 돌다는 거죠. 지구와 곡선과 달 얼마나 많은 지구가 돌긴 도는데 누구를 중심 삼고 도냐? 우리 원리에 보면 태양을 중심 삼고 돈다. 태양이 근본 힘이니까 태양을 중심 삼고 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비가 꽃을 찾아가고 동물과 식물의 그 다음에 동맥과 정맥이 도안과 체관이 서로 주고받는 작용을 하는 것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하면 비판받게 되고요. 받고자 하는 대로 주게 된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에게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한다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절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다 수수작용의 법칙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자, 왜 상대적인 존재냐? 수수작용을 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존재로 있는 것이고요. 그 상대적인 존재가 결국은 서로 응대해주는 상응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 발전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투쟁합니다. 공산주의로는 투쟁의 법칙이고요. 우리의 원칙은 사랑의 법칙이고 그렇습니다. 사랑이 이길까 투쟁이 이길까? 사랑이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농부의 옷을 벗기는 방법입니까? 바람이 벗기는지 더위가 벗기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고받는 작용의 힘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투쟁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주고받냐? 사랑과 미를 주고받는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돌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미라는 거죠. 예쁨. 그 다음에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면 제자는 자기보다 더 큰 청출어람이 되어져서 스승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 요즘에 상관과 부하가 세상이 많이 어려우니까 쉽지 않은 자리겠죠. 그 다음에 고용주와 고용인, 정부와 국민이, 정부가 백성을 사랑하면 백성이 정부를 향해서 칭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도 뒤치 강아지 두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윤석열 시라도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참 사랑이 없는 백성 무시무시하죠. 근데 결국은 이게 사랑으로 그리고 미로 돌려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수수작용으로는 양심작용, 양심의 힘은 수수작용이 생깁니다. 우리 원리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때 모든 것을 다 사탄이 가져가는데 안 가져간 게 하나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인데요. 양심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도 양심의 거울에 비춰서 자신을 잘 돌보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힘도 결국 수수작용에 의해서 생기고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고 선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양심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연의 양심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 양심의 거울에 비춰봐라. 양심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은 그 양심의 주체는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다, 악의 하나님이다, 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제 어느 분 우리 부모님 제가 상가에서 만나서 화장터에서 한 시간 같이 있으면서 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우장님, 선의 행동을 하면요 선이 쌓이고 악의 행동을 하면 악이 쌓여서 저는 일생 악한 행동을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오해도 많이 갖고 그런데 교우장님 선한 행동을 하시고 살면 모든 것이 선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저에게 평소 같은 입장이보다 신랑들이 있으니까 그 멤버들 다 같이 앉은 자리니까 저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양심의 주체는 하나님이니까 그 양심의 주체에 따라 살면 나는 선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수수작용으로 본 양심작용은 항상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면 된다. 그리고 본연의 인간의 양심작용이 있어요. 타락 인간의 양심작용이 있는데요. 본연의 인간의 양심작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본심이 서로 잘 주고 잘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 진리라는 부분이 있을 때 양심의 힘이 추가가 되어져서 우리는 본심의 작용은 근본적인 작용이니까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양심 작용을 사심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진리와 양심의 작용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다 보면 그것이 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타락 인간의 양심의 작용, 이 진리라는 것이 보면 양심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양심의 힘과는 전혀 정반대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 인간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타락 인간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 진리는 양심 작용에서 빠져버리고 사심이 자신을 움직이니까 자기는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타락으로 인간은 본심을 잃어버렸고 본심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리에 보면 이게 어느 페이지 나오니까 32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연결해서 32쪽에 가운데 보면 노란 박스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수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서로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과 수수의 관계를 맺어서 그와 일체를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수수의 관계를 맺어서 일체를 이룬 오직 한 분의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그와 완전한 수수의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게 되면 창조 본성을 복귀하여 하나님과도 수수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그와 일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타락 인간의 중보가 되는 동시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며 또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 양심작용의 표현을 예수님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타락 인간의 중보가 되는 동시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하면 길로 진리요 생명이다. 영생의 길을 간다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훈독해드린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수수작용이 제일 마지막에 33페이지에 제일 아랫부분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고도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심은 일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 진리와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리와 주고받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되어 있죠. 어떤 경우도 그렇습니다. 진리와 주고받을 때 마음이 기쁘고 양심작용이 되죠. 제가 여기에서 지금 진리의 말씀을 하지 않고 세상에 아주 삿된 것을 계속 강요하게 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기분 안 좋잖아. 여기서 뭐 도덕론을 가르친다든가 사기론을 가르친다든가 뭐 시기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양심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왜? 내 양심에 이건 항상 선을 추구하게 돼 있는데 그 양심이 선을 추구하지 않고 뭔가 악을 자꾸 지향하게 가르쳐주게 되면 이 진리가 가짜 진리가 되어버리게 되고 나는 그 양심의 힘이라는 게 악의 힘으로 가게 되니까 내가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양심작용이 선의 방향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음의 방향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양심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굉장히 부담될 때 있잖아요. 안 좋은 것을 봤을 때,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내 양심작용은 항상 선의 방향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데 본의 아니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내 양심은 아닌데 그 양심의 충돌 현상이 일어나니까 내 양심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수작용으로 본 타락과 구원인데요. 하나님이 인간과 서로 잘 주고 잘 받는 자리가 완성한 인간이죠.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아직 타락론을 말씀하지 않았으니 창조원리 부분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탄과 수수작용을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모함, 온갖 험한 소리를 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타락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도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말씀도 하나님을 중심 삼지 않고 사탄을 중심 삼게 되면 여러분들은 타락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완성의 경지에 도달해서 나 저분하고 참 가까이 더 가고 싶어. 저분하고 좀 더 대화하고 싶어.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젊은 식구들이 어떤 장로 권사님이 오시면 피해가는 장로 권사님이 계시고 피해가지 않고 저 장로님에게 저 권사님이 오시면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장로 권사님이 있게 됩니다. 목회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끄러운 장로 권사님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일단 난 완성의 경지를 향해서 가고 싶은데 왠지 와서 필요치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성리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하고 직문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본인이 사사로운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분 옆에 가면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의뢰인하는 바쁘다 약속이 있다고 슬쩍 도망가 버립니다. 예, 이게 타락 인간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인간의 삶은 뭐냐? 사탄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일단 메시아로 말미암아 중보의 길을 가야 돼.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14장 6절의 말씀 따라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이 만나는 게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재림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를 중보로 향해서 가야 된다.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혼나면 고모가 이제 두 분이 시골에 같이 사셨거든요. 아버지 누나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고모를 큰 고모보다는 작은 고모를 더 좋아했어요. 큰 고모는 연세가 많고 할머니인데 뭔가 하면 좀 불편해. 예. 아버지도 뭐 70이 되고 60이 거의 넘으신 나이니까 저 어렸을 때 50이 절을 나왔었거든요. 또 제 동생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야단을 맞으면 집을 나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또 혼낼 것 같으니까 엄마는 뭐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같은 동네인데 조금 떨어져 있는 작은 고모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작은 고모에게 일러요. 하나 이렇게 해서 뭐 잘못 안 했는데 아버지가 야단 치니까 집에 못 들어가는데 배고프다. 그러면 이제 작은 고모가 지팡이를 짚고 집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세요. 얘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어린애를 그렇게 닥달하냐. 그러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혼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타락한 세계는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사탄과 짝했기 때문에 사탄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서 사탄을 중보자로 세웠기 때문에 사탄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다시 중보자로 세워서 하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 이게 구원받은 인간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수수작용으로 본 본심과 양심의 작용 보시죠. 하나님이 주체, 본심이 대상, 그리고 몸이 뭐냐? 또 다른 대상인데요. 본심 작용으로 보면 이게 정상적인 완성한 인간의 자리예요. 이게 실은 본심이라는 것도 없어도 되겠죠. 내 몸과 마음이 직접 작용하면 되는데 이 중간에 내가 본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 부분이 주체적인 것이라면 이 아래 부분이 대상적인 자리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대상적인 것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내 몸이 본심 작용에 의해서 아까 양심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작용에 의해서 내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참 사랑의 감흥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 사랑의 감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성상적인 것이라고 보면 내 몸은 하나님께서 형상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완성한 인간이고 그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의 통일체로 이룬 인간이다. 아름다운 그림이시죠.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정으로 이걸 분으로 이것을 다시 합성체로 할 수 있는 정반합작용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미리 나눠본다면 하나님을 중심 삼은 자리에서 내 본심이 주체가 되어져서 그 본심 작용을 통해서 내 몸이 움직일 수만 있다면 여기 하나님의 참 사랑의 심정적인 감흥장치가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나는 진짜 완성한 통일체 인간의 모습이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을 중심 삼고 타락한 인간은 양심의 진리작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본심 작용이 하나님과 직접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직접 작용을 할 수 없는 자리에는 진리라는 부분이 끼어들어서 그 진리를 중심 삼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 참부모님 말씀 보면 이 양심이 스승보다 앞서 있고 부모보다 앞서 있고 스승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 양심 작용이 나를 사람 만들게 하는 방법인데 그 양심 작용이 보니까 부모보다 앞서 있고 스승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
이 양심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양심작용이 자신을 잘 비춰보세요. 양심의 거울에 비춰보세요. 아,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는 양심의 거울에 비춰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 이게 보다 형상적인, 이쪽에 있는 본심보다는 이쪽에 있는 양심이 보다 형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본심이 보다 성장적인 것이라면 이쪽에 있는 양심작용은 조금 형상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작용과 몸이 잘 주고 잘 받으면 우리 함석근 선생님 말씀 따라 내가 참된 나, 얼나, 예. 이해가 됐습니까? 함석근 선생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얼나잖아요. 그 얼이라는 혼. 예. 함석근 선생님이 저도 서재 책이 한 20권 정도 있는데 그걸 버려야 되는데 다 읽어보지 못하고 책만 자꾸 제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버리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보는 책을 누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함석근 선생의 책에 보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받는다는 사람은 얼굴이나 얼이라는 게 영혼이잖아요. 혼이잖아요. 예,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리적으로 해석하자면 함석근 선생의 말씀을 우리 원리적으로 해석하면 참된 나, 본심의 나, 본질의 나. 예. 그러니까 거짓된 나를 양심의 자리에 비춰보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고요. 거짓된 나를 자꾸 나를 만들어 놓으면 내 양심이 고통받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지럽고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남에게 잘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 내 양심이 고통을 당해서 내 몸이 망가지게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노이로제가 되고 정신병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원리에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부모보다 앞서 있고 스승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 그러니까 양심의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양심의 거울에 비춰서 맞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복이라는 거죠. 양심의 거울에 비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예, 저도 운전을 하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아침에 A 코스를 통해서 목적지를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A 코스를 가기 싶고 B 코스를 향해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B 코스를 향해서 갑니다. A 코스를 향해서 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은 왜 내 양심 작용에 비춰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심이 진짜 선한 양심이 되려면 기도하셔야 되겠죠. 아무나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 양심 작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양심은 아직도 타락 사탄을 중심 삼은 양심 작용이 얼라이먼트가 안 되어져 있는데 진리를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양심 작용에 따라서 살면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심 작용이 선의 양심 작용이 되도록 늘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인할 수 있는 양심 작용,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을 잘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지도자의 길을 가면서 참 힘든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또 교인들도 잘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쩌면 그것이 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 추스리기도 어렵잖아요. 예, 자기 가족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남을 챙긴다.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양심작용을 하는 거니까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이놈아 너는 이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 않냐. 공인의 길을 왔으니까 백성을 위해서 살고 공직자는 선서를 해서 백성을 위해서 살기로 했으니 대통령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하기로 했으니까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의 보위를 책임져야 될 자리가 대통령. 그렇다면 부모는 뭐냐? 아버지는 열심히 벌어서 가족을 책임져야 될 역할, 엄마는 내조하면서 또 요즘에 내조하지도 않죠. 엄마가 더 잘 벌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수작용이 덮치기 위해서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하는 그 힘을 만들어내는 자리, 그것이 참된 나, 얼라. 함석근 선생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얼라. 그런데 이 참된 나를 못 만든다는 것은 거짓된 나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내 양심에 고통을 받게 되고요. 양심이 고통을 받으면 병납니다. 사람이 병납니다. 그래서 본심이 참 사랑에 잘 감응되어서 우리 몸이 참 사랑에 감응된 삶을 살도록
해 나가야 되겠죠. 내 몸이 참 사랑에 강하면 내 몸이 행복하겠죠. 아프지 않겠죠.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겠죠. 그러면 내 몸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다음에 정분합작용과 수수작용. 정분합작용과 3대상 목적이 사유이되 정분합작용이라는 게 뭐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으로 해서 분립해서 다시 남자와 여자 주체와 대상으로 양성과 음성으로 분립했다가 다시 합성 일체화하는 작용을 정분합. 하나님을 정으로 해서 둘이 나눠졌다가 다시 참 사랑에 의해서 합쳐지는 자리가 정분합의 작용. 예.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제가 이걸 말씀드렸고요. 사탄의 분립 이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자와 여자가 투쟁하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투쟁해서 하나로 합성체 되어지는 자리가 사탄 이론인 타락 이론으로 생겨서 인간 타락으로 생긴 것이 정반합. 에덴 동산에 아담과 에바가 싸우고 찢고 뽑고 남편과 아내가 찢고 뽑고 깨져서 다시 합성일체가 가능합니까? 이혼한 아내가 어떻게 자식을 만들고 이혼한 남편이 어떻게 자식을 만들어? 깨지면 그만이죠. 그런데 우리 원리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양성과 음성이 주체와 대상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분립된다는 겁니다. 잠시 분립되다가 다시 3대 축복을 통해서 축복받으면 합성일체화해서 여기에 자녀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아들이 딸이 엄마 아빠가 투쟁해서 나눠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나눠졌습니까? 투쟁해서 나눠졌습니까? 사랑해서 나눠졌잖아요. 그 사랑해서 나눠진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다시 합해지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는 정분합의 자리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반합의 논리를 보면 이게 변증법, 유물 변증법적인 논리잖아요. 이게 대립투쟁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증오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이게 정반입니다. 반대됐잖아요. 등지고. 그러니까 유물 변증법적 이론이 이 포일바 이론이고요. 이 헤일의 변증법적인데 이 이론을 가지고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나왔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뒤에 좀 있는데 제가 강의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포일바라든가 뭐 헤겔 변증법이 다 투쟁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엄마가 깨지고 싸우고 해서 자식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는 반대가 아니고 분립됐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분립됐다. 주체와 대상으로 분립됐다. 성상과 형상으로 분립됐다. 위아래로 잠시 분립됐다가 다시 합성일체화하는 작용. 그러면 여기 남녀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게 다시 합성일체화하는 작용. 이게 수수법이라는 겁니다. 아까 배웠죠? 앞부분에 두 번째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세 번째니까. 수수법은 뭐냐? 주고받는 작용. 서로 주고 받고 하는 법칙. 이게 우리 수수작용인데 이 수수작용을 뭘 가지고 수수작용하냐? 사랑을 가지고 수수작용한다는 겁니다. 사랑.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교회라고요. 이름 없어서 가정교회 단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가정교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수수법적인 작용을 가지고 사랑의 작용을 가지고 나눠지는 자리지 반대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법적 우리는 유일론이라는 이게 변증법적 유물론이고 우리는 수수법적 오직 유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 단계 3단계를 말씀하게 됩니다. 네. 3대상 목적은 뭐냐? 세 가지 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자리. 하나님, 주체, 대상, 합성체 네 자리잖아요. 네 자가 각각 주체의 위치에 설 때 나머지 3자는 3대상의 위치에 선다. 하나님만 주체로 서는 게 아니고요. 주체도 주체의 자리에 설 때 있고 대상도 대상 주체의 자리에 설 때 있고 합성체도 주체의 자리에 설 수 있다. 다른 말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버지가 대장 자리에 될 때가 있고 엄마가 대장 자리에 될 때 있고 딸이 대장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세 위치에서 각각의 3자는 3대상의 위치에 각각 선다. 이게 3대상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왜냐하면 4자가 수수작용을 하면 3대상 목적이 완성되는 거죠. 합성체에서 하나, 둘, 셋,
대상에서 하나, 둘, 셋. 그러면 3대상의 각자가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존재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지 사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아니고 선이 중심의 자리에 세워져. 모든 만상의 피조삼가 만상의 모든 운행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선의 본체이시고 그 하나님이 양심의 주체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스승보다 앞서고 부모보다 앞선다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 돈이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돈을 다 빼가신다. 아, 내가 돈 번 것도 하나님, 내가 집을 산 것도 하나님, 내가 차를 산 것도 하나님. 그렇구나. 그래서 아침에 운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모시고 갈 테니까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저녁에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안전운전을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쉽지 않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강의를 좀 들어야 돼요. 새끼들이 강의를 안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강의를 좀 들어야 돼요. 요즘에 뭐 차 난폭 운전, 요즘에 이제 술 먹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밤에 운전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밤 운전을 25톤 저 벤츠 트럭 끌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들이 와서 부딪히든가 말든가. 승용차하고 어디 끌고 다니겠어요. 여기서 술 먹고 넘어지고 저기 술 먹고. 저는 경찰서 옆에 저녁에도 오는지 장지하고서 진흙밭을 좀 가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쪽에 그 연못 쪽에 진흙길을 만들더라고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이상수 박사님 가보셨습니까? 저기 화장실 쪽에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못 들어가봤는데 오늘 한번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들어가 보세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본다. 저녁에 갈 시간도 없어요. 피곤하니까 이게 몸이 이제 피곤하니까 이게 사람이 정신이 피곤하고 쉴 수 있는 여분이 없으니까 토요일날 이제 철야를 안 하니까 오늘은 내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일요일 또 월요일 철야 새벽기도에 긴장. 사람이 그 내가 중심이잖아요. 중심. 네. 그 중심이 하나님이냐 나냐 이렇게 따지면 곤란하니까 모든 존재의 중심은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동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애매한 용어죠. 다른 말씀 드리면 모든 동기든 과정이든 결과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좋겠다. 핑계 대서 자기가 동기가 되면 나도 그렇게 하죠.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동원시켜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인데 나는 단지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의 심령을 잠시 빌린 것인데 그래도 내가 주인이지 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 묘하게서는 모든 동기는 하나님부터 자기가 동기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잘라서 생각하시면 모든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나는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3대상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유기대 이렇게 길게 나오면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유기대 네 자리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3대상 목적은요, 이 각자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주체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대상의 목적, 합성체의 목적. 근데 사유기대는 네 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각자의 자리. 그래서 이 표시도 각자 이렇게 수수하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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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받고. 이게 먼저 주고, 우리 화살 표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안에 밖에 나야 이게 안 되는 거죠. 바깥에 안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작용. 주체와 대상이 화살표. 강의할 때 옛날에 선배들이 하나하나 번호를 써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노트를 아직 봐주는데 사자가 네 자리가 각각 수수작용을 해서 3대상 목적이 완성되면 사유기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3대상 목적, 주체의 3대상 목적, 대상의 3대상 목적, 합성체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지면 네 자리가 확인됐잖아요. 완전히 아들이 엄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엄마의 자리, 자식의 자리,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그 네 자리가 확정되어지는 자리가 사유기대.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것을 힘들어해요. 죽을 사자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4층이 없어요. 아파트는 4층이 있습니까? 병원에는 4층이 없잖아요. 죽을 사자라고 해서 우리는 통일교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4자, 4, 네 자리, 사유기대 사수. 그래서 저는 4자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는 죽을 사자라지만 우리는 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사패산 아세요? 사패산. 여기 의정부 하는데. 네, 데모하던 그 어느 선녀가 뭐 뭐야, 도롱뇽 나온다고 네네. 데모하던 그 사패산 터널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이제 한주간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혼돈한 시간이어서 한 5년 틈만 나는 산을 갑니다. 하여튼 주변 산은 다 그리고 관악산도 처음에 갔는데 어디든지 모르니까 서울대 앞으로 가서 올라가는데 코스를 전 코스를 가서 하나님 보화산을 지휘자고 써있다. 근데 사패산을 가는데 높진 않아요. 뭐 높지 않잖아요. 터널. 근데 하필 왜 이렇게 사이스피드의 사자 사수에 이게 폐활패자에 그 폐활패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눈 올 때 올라가거든요. 이제부터 내가 이 산을 사승산이라 해요. 4번 이길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큰 소리를 나가 기도했어요. 눈이 살짝 왔는데 그게 미끄러운 거예요. 밑에 작은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군부대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사패산이 아니고 사승산. 그래서 그 스님 한 분이 그냥 도롱뇽 때문에 그 반대해가지고 한참을 그냥 그 도로를 못 뚫었잖아요. 한 2년 2년 못 뚫었어요? 네. 뭐 도롱뇽도 없어요. 뭐 대구에도 또 그 터널 한번 또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자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사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디 가나 비밀번호에 제가 사수를 많이 쓰거든요. 네, 백두산 높이도 2744 그래서 여기 제가 눈 번호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좀 이따 또 이제 자주 바꾸지만 사자라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줄 때 사위기대 사수를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리, 남편과 아내의 자리, 그 다음에 자식의 자리. 이게 내 마음의 몸의 합성체의 자리. 이 네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목적이 완성 기대를 만드는 자리가 사수입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를 그리고 아담과 해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자리가 이 가정이라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가장 그리워하는 자리가 가장 보고 싶은 자리가 사위기대 사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존재기대. 저 어렸을 때 세바퀴 자동차가 있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학교 가는데 고개를 넘어가면 말을 키우는데요. 그 고개 중턱에 그 집이 잘 살아가지고 옛날에 기아에서 나오는지 현대에서 나오는지 세 바퀴 자동차가 있었어요. 이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 세 바퀴 자동차가 안전합니까? 네 바퀴 자동차가 안전합니까? 네 바퀴 자동차 안전하죠. 집도 삼각형 집을 안 지어요. 사각형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존재 기대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근본 기대예요.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근본 기대.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아내가 하나님을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근본 기대고요. 선의 근본 기대입니다. 사회 기대가 이루어지면 악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참 가정을 이룬 자리에서 무슨 악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선의 근본 기대. 5번째로 힘의 근본 기대. 사자 좋아하는 우리 딸년도 뭐 생일이 4월 4일, 손주도 4월. 하나님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맺힌 사수도 있고 푼 사수도 있고 선의 근본 기대입니다. 그 다음에 힘의 근본 기대 말씀드렸죠. 네 자리를 딱 잡으면 안전하잖아요. 나무를 세우면 봄에 나무를 세우면 기둥을 몇 개 세웁니까? 3개 세워줍니다. 삼각대로 이 나무하고 3개 세우잖아요. 그럼 나무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근본 기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소생, 장성, 완성계, 3단계 근본 기대예요. 그 다음에 4, 3, 12수의 근본 기대입니다. 여기 1단계 하나, 2단계 둘, 3단계 셋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넷이잖아요. 그럼 3단계 3, 4 곱하면 얼마? 12수예요. 그러니까 이 12수의 근본 기대가 사위 기대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위 기대입니다. 예. 힘의 근본에 아주 3단계 법칙의 근본 기대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사위기대인데 하나님 당신 스스로 이러한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성을 사위기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사위기대의 힘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하면 물어봅니다. 사위기대 이루었어? 물어봅니다. 젊은 신혼부부에게 너 축복 언제 받았냐? 2년 되는데요. 3년 되는데요. 그럼 사유기대 이루었어 하는 것은 자식을 낳았냐고 물어보고 뭐 그냥 자식 낳았냐 물어보면 조금 그러니까 사유기대 이루었어? 이루은 것은
여기에 네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 부모님 들어가시겠죠. 육신의 부모도 들어갈 수 있겠죠. 육신의 부모하고 네가 아들, 딸, 며느리 사이인데 요 두 자리, 세 자리만 있냐 아니면 합성체를 이루어서 자식을 낳아서 사유기대를 이루었냐 뭐 사유기대 아직 못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의 용어입니다. 사유기대를 이루었냐. 사유기대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지금 다 개인적인 기대, 가정적인 기대, 주관적 사유기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몸마음이 완성한 인간이 되어지면 개성 완성되겠죠. 인격 완성되겠죠. 삼국지에 보면 관우, 장비, 유비 세 사람을 덕장, 지장, 용장이라 하는데 누가 좋으세요? 덕장이 좋으세요? 용장이 좋으세요? 지장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약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용장이 좋은 것 같아요. 장비가 다르잖아요. 자기가 태어날 때 지략이 좋은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 유비같이 이제 덕장도 있고 태어날 때 힘이 좋아서 천하장사 이방기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체 속에 내 있는 다 개성체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신 거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개성 완성하고 인격 완성을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인격 완성이 돼야 되겠잖아요. 좀 전에 딸년 보고 환경이 척박하니까 아버지가 진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우리 사인동은 지 딸린 데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 동기들끼리 애 하나 데리고 캠핑을 가요. 마누라를 이렇게 좀 휴가를 주기 위해서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 ROTC 출신인데 지 마누라를 놔두고 딸 하나만 데리고 이렇게 동기들 모임으로 가요. 쫙 파주에 그런 집이 있대. 오늘 우리 사인동이 또 큰 딸 데리고 저 홍천에 어디 우리 차이도 ROTC인데 동기들 데리고 이제 동기들 딸 하나 데리고 부인은 놔두고 남자들끼리 모이는 거야. 그래서 딸이 있길래 아버지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집에 와서 애 보라. 집에 와서 애 보라 그래서 얼마 주냐? 줄 거 없다. 그게 이제 가정완성이라는 차이를 말씀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 그래서 자녀를 중심 삼은 가정완성. 이게 이상 가정이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이 완성되어지면 행복하겠죠. 그리고 이제 주완성 완성이라는 것은 이 완성한 사람이 인간의 자리에 서서 이 피조 만물을 주관하면 이상 사회, 유토피아 이 세계. 저는 여기는 잘 안 되는데 여기는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안 돼 있어요. 피조 만물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원리상으로는 가정 완성하면 이상 가정이 만들어지면 자체적으로 주완성 완성해서 유토피아의 세계를 산다고 그러는데 이 자본주의 세계라는 게 이 만물의 주관성이라는 게 참 힘이 필요하잖아요.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우리 사유기대 종류를 말씀하는 건데 편히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들었는데 세 가지입니다. 개인적 사유기대, 가정적 사유기대, 그 다음에 주관적 사유기대. 다 이루시고 행복한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닮아는 삶을 살게 되면 아버지의 신성을 담고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인의 일체 이상의 완벽한 완성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는 성전, 내가 하나님과 일문일답할 수 있는 자리니까 일체된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식구들이 또 분 안 되시니까 제가 조용하게 원리 강의를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은혜로운 자리 되시면 좋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 시간이 몇 차례가 되었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전분업 작용은 원리 강의를 보면 이렇게 노란색을 많이 좀 쳤는데요. 오늘은 41쪽까지 했다고 생각하시다 하면 하나님의 편지에서 이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작성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이성성상 사위기대 만유원력 이 부분을 배워봅니다. 내가
내가 힘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아픔을 갖게 되고 몸에 기운이 빠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부모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교만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양심을 스승 삼고 그 양심이 부모보다 스승보다 하늘보다 앞선다고 그랬으니 양심작용에 의해서 내 갈 길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조화롭게 일체 잘 정렬되어져서 하늘을 모시고 얼라이먼트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이 무더위 여기 사랑하는 귀한 식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해주시길 빌면서 축복 중심 가정 김정수님으로 보고 드립니다.